오늘 본문에 37절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마음에 찔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했던 건 복음이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데반이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돌 던집니다.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 그리스 말로는 카타니게산 텐 카르디안이란 말이에요. 원래 카르디아라고 하는 게 마음이고 푸뉴마라고 하는 게 영이고 푸시케라고 하는 게 혼이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육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데 이 찔렀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이 동사의 원형은 뭐냐면 카테누스마이라는 뜻인데 그 본래 뜻은 뭐냐면 관통했다예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화살이나 총을 쏘면 그게 탁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관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카르디아, 마음을 관통해 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크네오마이. 무슨 뜻이냐면 관통한다예요. 마찬가지로. 단어는 다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관통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을 관통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댕강 이렇게 잘라져서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메이스모스 분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물체가 그 중앙을 혹은 옆이든 어딘가를 관통해서 컷해서 하나가 두 개로 잘라지면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던 혹은 총이던 칼이던 관통해서 우리의 심장 혹은 마음을 관통해서 이 심장이 두 개로 쪼개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름 바뀌기 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제외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이 웨이바텔 쪼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재물을 관통해서 완전히 두 개로, 원형이 바탈, cut in two, 한 덩어리를 두 개로 완전히 딱 잘라갖고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희생제물 죽죠. 살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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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었음이라. 시편 99편 9편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거룩이 중요한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콰도시라는 말이에요. 콰도시. 근데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이 뭐냐? 메인 뜻이 뭐냐? 분리, 구별이에요. 정리하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해요. 이분은 거룩하고 경건해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거룩해요. 아니요. 그 인간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할 뿐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할 뿐이고. 이분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이분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건축할 때 막 모든 걸 총괄지휘하셔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요. 아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런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희생과 인간의 실력으로 난 자기분해야지, 내가 결단해서 자기분해서 하지도 못하지만 설령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자랑 아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차피 버림받으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실력과 수행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들만, 이외에도 수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본문만, 제가 설명한 이 본문만 요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의 육적 자아가 관통돼서 그 육적 자아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육적 자아의 사망, 그리고 그 육적 자아의 사망과 동시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주님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나?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와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렇게 경건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경건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의 검으로 두동강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는 상관없는 인생, 상관없는 말, 상관없는 그런 행동 등을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가 맞아서 마음에 찔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한없이 긍휼해 보이는 마음도 갖기도 하죠. 어떤 때는 같은 상황이어도 화가 많이 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지성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을 두 동강으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성화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로. 동사로는 sanctify 한다고 하는 건데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gradually, 점진적으로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 근데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교만방자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함부로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선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목이 곧았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런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앞도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터치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갈 그 본향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찰나와 같은 순간들의 연속일 뿐이에요.
여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도 쪼개요. 먼저 그게 나오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쪼개면 먼저 영혼 문제가 해결돼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요. 여러분, 죽음 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100% 가요. 왜냐면 그건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여 그 마음을 두동강 낼 때, 사람의 설명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육적 자아의 사망을 갖게 되고, 그 육적 자아의 사망과 동시에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자아의 사망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고 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탔는데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려! 그리고 발로 차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화나는 사람 똑같이 화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고초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 앞에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한 그대로 보응하겠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물어보세요. 예수의 피로 그냥 확 덮어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그냥 확 덮으시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탁 덮어버리시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는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냥 딱 덮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카르디아, 마음을 관통해서 그것이 쪼개어져서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거룩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초대를 받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